이번 주는 참 저에게 힘든 주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인들이 꽤 많은 사람들을 안수해 줬습니다. 2부 예배에 온 사람들 다 나와라. 한 번 오늘 해보자. 다 안수해 주고 주일날이요. 3부 예배 그래 다 나와. 여러분들 다 나오라고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안수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또 여기까지 다 안수해주고 바로 이 성가대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있는 요 다음 칸에서 열심히 하고 또 가 있었는데 이거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야단을 쳤습니다. 내가 안수할 때는 눈도를 뜨고 내 뒤에서 좀 나를 지켜달라. 갑자기 어떤 분이 확 위에서 여기로 덮치니까 전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허리를 삐끗해 가지고 저기까지 어떻게 들어가나 참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키고 있으며 앞뒤에서 좀 나를 보호해 달라. 그 사람들이 오면은 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야지 되지 않겠느냐. 허리가 아픈 허리를 그저 집에서 한 이틀 쉬고 수요일은 또 뭐 세계 감리교 여선교사회 그 집회가 있어서 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이 집회가 뜨겁게 끌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많이 지쳐 있잖아. 그러니 쉬고 좀 먹으려고 이렇게 오지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들 같이 오지를 않고 좀 쉬는 시간을 갖는 그런 집회니까요. 그런데 의외였어요. 찬양도 은혜로웠고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와 있는 듯 아니 이건 뭐 이래? 아니 내가 생각한 건 아니잖아. 저도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고 올라가서 열심히 저 나름대로 전하는데 자꾸 그런 감동이 와요. 이분들은 다르네. 어떻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저렇게 100% 여기같이요. 어쩌면 저 뒤까지 전부 어쩌면은 지금과 같이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찬찬히 집회를 풀어나가는데 주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이들의 소원을 네가 한번 좀 들어봐. 그런 마음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들어서 여러분 아픈 분 있습니까? 다 나오세요. 다 우리에게 청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듭니까? 문제들 다 우리에게 주세요. 수술해야 됩니까? 뭐 일을 치료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두 빠지지 말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면은 뭐 나 빚이 5천만 원이 있는데 갚아달라 그런 거는 못 해주지만은 최선을 다해 우리가 달로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왜? 감동이 되니까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주여하고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이분들이 제가 한 10분 15분 앉아서 저도 기도하다가 나왔거든요. 어쩌면 움직이지 않고 기도를 하는지요. 집에 오는 내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를 이 선교사님들이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 한번 다 들어줘 보자.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딱 졸라매고 다 한번 들어주는 게 어때? 그런 얘기를 이제 집에 와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끝이래. 12시가. 이분들에게 뭘 해줬으면 좋을까? 또 뭘 해주면 좋을까? 제가 어떤 글귀를 하나를 써놓은 그런 성경 받침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것과 용서받은 죄인 이 두 가지를 제가 좀 해달라고 하여 귀한 분, 고마운 분들에게는 제가 그것을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다 그 선교사님에게 주고 싶더라고요. 싸놓고 고마운 분들에게는 하나씩 줬는데 너무 감사하더라. 혹시 여러분들 그거 갖고 싶은 사람들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 적어 내보세요. 전화번호하고. 그리고 5만 원씩 내고 가져갔어요. 근데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주고 싶더라. 그래서 다 차에 다 실어라. 늦지 않게 빨리 가서 그분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된다면 정말 예배를 생명을 다해 올려드리고 천국 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괴로운 기도의 제목들, 이 뒤에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엔 사람들이 많이 저에게 안수를 받아요. 온갖 사연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일부러 한 일찍이 이곳에 와서 좀 기다리며 기도해 줄 분들을 기다리고 다 기도를 해드려요. 될 수 있는 대로 다 해드리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 저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냥 와가지고 한번 기도받는 분들 그냥 얹어주고 말더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힘듭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것, 이 나이 되도록 깨달은 것은 제 인생을 이만큼 한국 나이는 75가지 살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모든 어려움들을 참 많이 당하고 살아왔어요.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성도들도 그렇고 주변의 목사들도 그렇고 얼마나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겠어요. 우리는 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서부터 시작을 하여 하여튼 엄청 많은 일들을, 선교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가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일들을 생명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해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 우리는 이번에 더 박차를 가하여 더 엄청난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은 우리는 입 딱 다물고 이름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한번 하는 우리들의 사역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의 다락방 교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기다 헌금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각각 돈을 가지고, 헌금할 돈을 가지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내 동생이라 해도 내 가족이라 해도 어려우면은 그 사람들에게 돕고, 그리고 여기도 헐렁헐렁해졌으면 좋겠다.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2200명 어른들만요 많이 모여요. 여기도 헐렁헐렁하게 해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작은 개척교회로 가 그것을 열심히 섬겨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천국을 이야기하는 곳, 우리들의 죄계를 얘기하는 곳, 그곳에 가서 열심히 섬겨라. 그랬더니 정말 헌금이 한 40%밖에는 한 50% 나오나?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열심히 다른 곳에, 어려운 곳에 여러분들이 가서 섬겨주고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나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거기 가 있지만은 엎드려 그곳에 기도라도 해주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는
많이 나오기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어요. 스스로 가서 교회에다가 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70%밖에는, 아니 60%밖에는 축복을 못 받는다면 직접 가서 기도해 주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심는다면 하나님은 100%의 여러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똑바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의 교회들과 이 나라의 목사들과 이 나라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그러면 우리의 이 집회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똑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른 믿음의 길이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러질 못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질 못해요. 손해도 좀 볼 줄 알고요. 또 억울한 것도 좀 가만히 입 좀 다물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저 뒤에서 또 신발을 잊어버렸다고 난리예요. 왜 남의 신발을 갖고 가? 그런데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네, 저에게는 요즘에는 그래, 이건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서 풀어봐야 할, 이거는 비밀들이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을 거야. 주님하고 나하고 향기로운 그런 이 일들을 그렇게 주님하고 풀어볼 거야 하는 일들이 꽤 많았어요. 집회를 가면 목사님 이 얘기하세요. 이 얘기하면 성도들 뒤집어져요. 김성준 목사가 늘 제 집회를 오면 써서 이거요, 이거 하세요. 그러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도 꼭 닫아놓고, 아니야, 다 하면은 안 돼. 그저 한 10% 20%만 하면 돼. 하다가 보니까 그 일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문득 밥을 먹는데 딱 한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거를 그만, 여기 여러분들하고 함께 아래에 앉아있는 최성렬 목사에게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내가 이걸 왜 했을까? 들어와가지고 그걸 왜 했을까? 이미 그거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거 뭔가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숨겨둔 거 하나만 얘기 좀 해줘요, 한번 풀어주세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게 뭐가 궁금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지. 근데 이미 풀어버렸어. 그러니 이미 더러워졌어요. 그건 그저 한번 좀 할 수 있겠구나. 저는 주님을 여기서 만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만났으니까 내 생명을 다 드리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의사니 뭐니 이런 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저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 여기까지 한번 와봐, 이 75가지와 쭉 온 길을 생각하니 전부 하나님께서 전부 해주셨더라고. 전부요. 내게 못되게 군 사람들은 혼을 내주시기도 하여 저는 그거 기도도 못했어. 그런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나쁜 마음 가질까봐 찬양하고 그 생각나면 사도신경 외우고 그러고 지냈던 사람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뒤를 돌아보면 모든 사건들, 제가 기억나는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게 해결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전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이었어요.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원을 갔어요. 신학대학원 가야 되니까 참 힘든 그런 3년간을 그렇게 다니는데, 저는 하는 건 밤늦게 그 바로 앞에
부평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때는 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들어가면 돼.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그냥 굉장히 가파른 곳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서 보면 모든 묘지들이 다 보여요. 밤에 가면 엎드려, 주여, 다 이렇게 될 건데, 누구나 다 이렇게 될 건데 왜 내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음란은 그대로 있어요? 왜 미움은 그대로 있어요? 내게 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왜 이런 건 왜 자꾸 일어나요? 세상으로 딱 한 번만 갔다 왔으면 주여, 주여 하며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그러고 기도를 하던 많은 날들이 있어요. 어느 날 제게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어떤 분,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어떤 분이 밤에 어딜 돌아다니니 다 안 돼. 알면은 왜 물어볼까? 입 다물었어. 제가요 묘지에 가서요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요. 제 버릇 개 못 주면 개 주면 안 돼요? 여긴 다른데요? 그래도 입 다물었어.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참 눈이 먼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양성 중양으로 서울대학에서 감마 나이프라고 하는 걸 했는데 장님이 됐어요. 이 눈을 떠보겠다고 그분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어느 날 왜 이분을 범했냐요 저보고. 그래서 범한 것도 뭘 범한 거지? 너무 충격이어서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남편이 알면 어떻겠어요? 조용히 짐 싸들고 변명 한 번도 안 하고 저는 그냥 나왔어요. 저 먹으라면 어떠냐고.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모든 일들을. 이게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깊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이거 아닐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신학대학원에서 힘들게 그저 작은 지하실로 들어오면은 많은 환우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났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의학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는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서부터인가 환우들이 낫는 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더라. 그리고 집회에 인원도 작아요. 아주 작은 데야. 거기에 저는 운전해주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 늦게 집회를 하고 있으면 제가 들어가면 와와와와와 하다가 와와와와와 소리가 왜 이렇게 나는지요? 왜 화음이 올라가는지. 내가 보이지도 않는 난 뒷문으로 들어가는데 뒤에 앉아서 기도하면 낫다고 난리가 나요. 전 근처도 안 가고 뒤에서 그냥 나 같은 게 뭘 하겠어요. 이런 죄인이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이 죄가 많으니까 자꾸 죄 생각날 때마다 부평 공동묘지 가가지고 올라가서 그저 엎드리고 있는 것밖에는 없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아픈 분이 그분이 없을 때 몰래 데려왔더라고요. 한 번만 손을 대달래. 기도 한 번만 해달래. 아니요, 저 같은 건 아무것도 그런 거 할 줄도 몰라요. 저 이제 신학대학도 아니고 여기서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만 기도를 해달래. 왜 그랬는지 소문이 났던 모양이에요. 뭐가. 그래서 머리에다 손 못 대고요, 그냥 손잡고 기도해 드릴게요.
그 다음은 얘기하기 싫어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제가 오길 기다렸어요. 혹시 그래서 그랬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이제 이만큼 오게 되니까. 그래, 이거 주님만 아셔야지. 주님, 저는 그냥 죄인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많은 세월을 살아오며 보니까 그저 툭 나오는 것. 어쩌면 그렇게 뭐가 기절할 것 같은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또 신사도로 몰리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멀찍이 일부러 있으며 멀찍이서 기도하고,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근데 그런 일들이 저에게는 참 많았어요. 전 다른 건 알지 못해요. 밤마다 고통스러워. 그저 공동묘지로 뛰어가. 주여, 주여, 나 어떻게 해요? 이 길 어떻게 가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괴로워 걸어가던 그때가 제게 가장 큰 주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같아요. 아마 그걸 주님은 가장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왜 이런 생각과 왜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내게 계속 있는지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길이 나를 버리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가장 들었던 그때이기에 그런 많은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간증하긴 싫어요. 그리고 그 멘토는 일찍, 나는 한 달 후에 눈이 많이 오는 날 나는 죽는다. 주님이 날 데려가신다. 정확하게 그 한 달 후에 그분은 그렇게 소천을 했어요. 저는 다른 거는 잘 알지를 못해요. 내게 맡겨진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해야겠구나. 그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까? 그럼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만나 회개하고, 회개라고 하는 건 그대로 내 성품과 인격과 그 삶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방향을 틀어 나는 이제 예수 믿는 건 죽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말없이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꾸준하게 거듭나고 또 거듭나 하루하루 달라진 삶을,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의 삶이라고 본다고 하는 거죠. 저는 멘토가 이제 다 없어졌어요. 저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요. 주여, 제 멘토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며 성령님께서 제게 강하게 역사해 주실 때 얼른 다 적어놓고 얼른 기억을 해놓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려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천국 가는 믿음의 이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맞아. 먼저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안 하고, 이제 나를 바꾸고 또 넘어져도 또 바꾸고 또 넘어져도 바꾸고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다 바뀌나요? 모든 게 다 바뀝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비뚤어진 내 인격서부터 살아온 삶들로부터 생겨진 모든 이 잘못된 이런 것들이요,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바꿔나가야 해요. 가장 제가 은혜로웠을 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작년에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아니 왜 그렇게 기가 막힌 어리석은 믿음을 가졌을까? 또 한 해가 지나갔을 때 나는 왜 그랬을까? 10년 전에는 나는 버림받은 자였던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1년이 지나면은 뒤를 돌아보면 나는 아닌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언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요, 그 길 걸어가 봐야지. 근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이게 자꾸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추악한 자인지 아주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게 되는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 누구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이렇게 교회 다니면 나는 천국 뭐 시간 지나면 이건 가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의 많은 교인들이 구원의 방법을 모르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때, 순종을 한번 해보려고 할 때, 아 나는 버려진 자야. 그러니까 또 묘지로 올라가 또 기도하고 또 내려와 순종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이게 또 달려가 올라가. 그렇게 머리를 땅에 댔고 주여를 악쓰고 불렀던 그 많은 날들이요, 그 날들이 1년이 지나면 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점점 성숙이 되어 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그대로 놔두면 절대로 안 돼요. 천국의 문이 닫히면 끝이에요. 습관의 신앙들을 깨버려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잡고 물어야 돼요. 성경을 보며 큐티를 하며 예수님이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실까? 저 일을 예수님이면 어떻게 행하실까? 무조건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입도 딱 다물어 버리고 이제는 그만 끈질기 낙한 나를 이제는 그만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에게 내드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힘들지만은요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생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성도들 보면은 하나님 외에는 알지 못하지만은 저 성도는 귀하다, 아우 저 성도는 아니야, 쳐다보기도 싫어, 그런 성도는 제게 가까이 안 해.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이 사람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나? 정말 걸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별로 없어요. 어쩌면 이런 마지막 세대인지 정말 없어. 좁은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힘들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떠나버려요. 다 고개 절레절레 흔들며. 이 사람들 열매가 있나? 열매가 없어요. 자녀들마저도 고개를 돌려요. 난 우리 부모님이 믿는 예수라면 나 안 믿어요. 그 자녀들 데려왔을 때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실천하는가? 힘들지만은 밤낮 눈물 흘리며 또 일어나고, 해보고 또 일어나고, 해보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거기에서 열매들이 맺히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다니면 저절로 타고 가는 그런 천국 열차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너무 쉽게 얘기해. 주여 부르면 가는 줄 알아요. 이런 뜨거운 곳에 오면 나도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러니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천국을 못 가요. 그거는
어느 장로교 뭐 어디고 할 것 없이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그 증거로 열매를 얻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거는 어디에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 얘기들을 안 하는지 몰라. 교회는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바보 같아도요, 어린애 같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는 어린애같이 일기를 써요. 얼마 전에 이가 너무 아프더라고. 이틀 동안 아주 밤에 죽는 줄 알았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안 되고 봤더니 신경이 뭐가 잘못됐대. 가서 하는데 전혀 안 아프더라고. 어쩌면 신경치료를 하는데 뭐 이렇게 안 아파? 뭐야? 25분 만에 다 끝나? 뭐 황당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신경치료를 며칠 동안 하고 이제 목사님 미백할까요? 미백, 뭘 약을 발라가지고 또 윙 하는 걸로 돌리는 모양이구나. 저도 좀 이가 하얘지. 뭐 이가 원래 하얘. 원래 그렇게 뭐 누렇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뭐 그래 미백 한번 해볼까 뭐 잠깐 하겠지. 근데 제 생각이 잘못이었어. 웃입술을 뒤집고 뭐 여기다가 뭐를 물게 하고 약물을 넣었다 15분 만에 빼고 또 빼고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 어쨌든 하고 거울을 보는데요, 깜짝 놀랐어. 하얗더라고. 아니 하얀 게 아니라 포르스름해. 내가 집에 가자마자 애들을 다 이제 야야야 일로 와, 야 일로 와, 차 한잔 하자, 야 하자. 야 너는 말이야. 근데 애들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야 근데 그래도 몰라. 얼마나 섭섭한지요. 이 하얀 건 나만 알아. 나만 알더라고요. 어쩌면 근데 이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지, 이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날 제가 일기를 썼어. 어린애같이 저는 하나님 앞에 일기 써요. 그대로 읽어드릴게. 오늘의 일기. 미백을 했다. 그냥 기계로 닦아주는 것인 줄 생각했다. 원래 이는 하얀데 더 하얗게 됐다. 자랑하고 싶어 집에 와 윗입술을 뒤집고 애들하고 이를 드러내고 말하는데 목사님 이가 하얗네요. 아무도 몰라준다. 집회 때 입술을 뒤집고 해볼까? 나 혼자만 아는 것들이 많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영아, 자랑할 게 없으니 이라도 자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니? 많은 세월 싸워왔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 박보영, 다시 한번 싸워보자, 응? 하고 제가 저 혼자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안 되면 어떠냐고. 이 나이가 돼서도 아직도 애들 같은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이게 어린애 같은 마음이 들어요. 알아줘야지 좋아.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예전엔 별의별 놈을 다 칼로 쳐버렸는데 이제는 애들이 이거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한 마음이 들기도 해. 집회 가서 쫙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잠깐 생각이 들기도 해. 아무럼 제가 그러겠습니까마는 별의별 놈은 생각이 다 들더라고. 박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는데 저 그래요. 혼자 있을 때는 그래요. 똑같죠 여러분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동일하다고요. 제가 뭐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어요. 뭘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뭘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런 건 누려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하려면 하지만은 안 해요. 왜? 그동안 훈련하고 싸워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히 생각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주님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저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넘어지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단도 해요. 돌아설 줄도 알아. 그런데 내 육신은 여전히 약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 육신은 여전히 약한 거야. 하나님을 불같이 만났어도 육신은. 그래서 이거 왜 이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별의별 놈의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새로워졌는데 왜 나를 부인을 해야 할까? 우리 성격이나 습관이나 행동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 이제 천국 가는 백성이 됐으면은 성령님과 함께 이거를 하나하나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죠. 정말 징그럽게 나라고 하는 거는 징그럽게 변하지 않아요. 다시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은 주님 앞에 주여 나하고 싸움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이게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매 맞고 못 먹고 괜찮대도요.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그래, 죽는 날까지 너는 싸워야 해.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사람 아니야. 해도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벌레같이 스물스물 나는 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기도할 때 가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여 벌레집 같은 저예요. 벌레들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요. 이게 안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는 안 먹어버려. 아예 아무것도 안 먹어버려. 묘지로 뛰어가서 거기서 사람들 어떤 이 죽은 사람들 보면 권사, 장로, 집사, 목사,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못 박지 않으면 괴물이라도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들 마귀들은 습관, 가치관, 우리들의 삶의 습성들을 마귀들은 타고 들어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전혀 딴 괴물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만나면 음란 없어지는 줄 압니까? 그대로예요. 거짓, 남 미워하고 이중적이고 이런 거 다 없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으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늙어요. 점점 더 굳어져.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자식들도 이렇게 고개를 돌려요. 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고쳐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거부하면 성령님은 소멸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주여 삼창도 불러요. 우리 이걸 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고 다시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제가 그곳 집회 갔다 와서 뭘 해줄까? 뭘 더 갖다 줄까? 저 포천이에요. 포천. 거기까지 또 가가지고 선물도 갖다 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은 우리 주님은 뭐든지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 축복의 통로가 다 막혀버렸으니까요. 전 조영기 목사님 참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을 왜 좋아하느냐면 옛날에 보면 왜 이렇게 컸을까 보면 옛날에 히스토리가 있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살아온 삶들이 있어요. 왜 능력을 저렇게 주셨을까? 그분은 영어를 참 좋아했대요. 공부도 잘하는 똑똑한 청년이었답니다. 졸업할 때에 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했대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요. 자기 평생에 모든 소원이 다 일어났어요.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최자실 전도사님이 어떤 제안을 하나를 하더래요. 대조동이라고 하는 가장 가난한 마을에 우리 개척교회 한번 세우자. 그 교회라고 가봤더니 미군 부대에서 나오면 다 뚫어진 천막, 그거 하나 딱 해놓고 밑에 가만히 깔아놓고 여기서 이거 개척을 하자고 하더래요. 이게 말이나 돼요? 이제 다른 인생을 살아야지. 편안한 유학의 길을 다 버리고요, 뻔한 개척의 길로 돌아갔어요. 피난민들이 모여 사는 그곳이요. 그래서 공동묘지 옆에 낡은 군용 천막 하나를 쳐놓고 거기서 기도하며 세워진 그것이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지 않았나요? 가장 낮은 곳을 택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 보시지 않아요? 또 뭐 몇만 명이 모인데 새벽 기도에 누군지 알죠? 김사만 목사님.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만나본 적도 없고요. 왜냐하면 같은 이 생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면 동지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휩싸이기가, 같은 길로 걸어가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아주 시골에 작은 교회가 하나가 있었고, 이 하나에 능선을 하나를 넘어야 하나 교회 갈 수 있는데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대잖아요. 할아버지는 교회 갔다 오면 매질을 하도 얘는 어린아이가 제 하나를 넘어 새벽마다 교회를 가가지고 가서 종을 치는 거예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신발을 태워버렸대요. 맨발로 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가시에도 찔리고 돌에도 찔리고요. 주님이 어떻게 보셨겠냐고. 이 어린 아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냐고요. 저는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같이 좋은 거 버려버리고 제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저도 대조동 그런 곳이라 해도 엎드려 기도하며 그 삶을 꼭 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나이가 됐으니 이제 지금이라도 해야지. 난 지금서부터가 이제 내 인생에 가장 화려하게 많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일들을 하다 갈 거야.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쫓겨나 매를 맞았대요. 그렇게 발이 부르텄대요. 신발을 감춰두는 때도 많았대요. 그러나 그 발걸음이, 그 아이가 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층계도 만들어줘서 거기서 종을 땡땡땡땡 쳤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엎드려 기도를 하고, 주님이 그 아이를 보며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요. 새벽을 깨우는 그 아이, 몇만 명이 새벽 기도 나온다며요? 전 잘 모르겠어. 어마어마한데요. 교통경찰들이 그 일대에 깔려서 교통을 정리해주고 한다고 하는, 저는 그 얘기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소년이 울린 종소리는 훗날에 어마어마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 마칠게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 가만 놔두시겠나?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모든 고난 때마다 다 간섭해 주시고 때로는 야단도 쳐주시고, 그러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제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대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삶을 조금씩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거예요.